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달이면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30년을 맞게 됩니다. 미약하게 출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렇게 왔는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참 기쁨과 또 감사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아직까지 코로나 단계여가지고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일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상황들은 좀 지켜보고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풍성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잠깐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 당시 로마법에 저촉됐기 때문입니다. 그 활동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복음전도 활동이지만 로마 이 사회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정의롭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법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법의 집행이. 여하튼 간에 왜 그러냐면 이 법이 객관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고 오용될 수 있는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저촉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편지를 씁니다. 여러 교회에다. 에베소서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되게 절절하기도 하고 오히려 절망에
뭐 낙담의 언어들이 많이 나올 법한데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갇혔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 편지를 어떻게 쓰지라고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 더 하나님과의 깊은 확신과 깊이를 가지고 귀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던집니다. 여하튼 그렇게 쓰여진 편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 속에 살아남아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 끝절에 있는 말씀들. 그래서 읽었던 말씀이 끝으로라고 하시잖아요. 끝으로. 이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끝으로라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전체 결론입니다. 에베소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비장해요. 부드럽고 이렇게 뭔가 낭만적인 게 아니고요. 되게 좀 비장합니다. 마치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장군이 외치는 어떤 출정,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호소문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바울이 너희들은 군인이라고, 영적 군인이라고 단단하게 무장시키려는 그런 비장한 각오들이 막 느껴집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이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너희는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뭔가 좀 낯설게 느껴져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전처럼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의 상황과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인 투쟁을 말하는 건데, 겉으로는 우리가 되게 믿음의 생활도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잘 하는 것 같지만 예전이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되게 치열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끼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특히나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는요, 늘 영적으로 뛰어서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떤 각성, 의식이 필요해요. 세상처럼 똑같이 무뎌지고 그런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그 교회는 쓸모없는 만일은 소금이 됩니다. 늘 깨어있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늘 교회가 그래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흘러가요. 세상의 논리대로 교회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이런 영적인 투쟁? 전투적인 공동체여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왜 우리는 전투하는 자세로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했던 예배에서 말씀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전투적으로 살기보다 좀 평화롭게 사는 게 더 도움적인 거 아닌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전투적으로 산다는 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여러분 칼 들고 막 나가 싸울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분명히 아실 텐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우리가 또 무장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런 이 영적 투쟁, 이 전투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싸움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되새겨야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게 근본주의 신앙이 됩니다. 근본주의 신앙이 돼요. 나와 나는 다 적이에요. 다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적들이 자기들만 은혜의 집단이 되거든요. 그 깊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말씀이 1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 말씀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정리하면 그래요. 먼저 싸움의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닌 자. 근데 그 구분이 뭐였냐면 우리 싸울 상대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요. 혈과 육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혈과 육이 뭐죠? 피와 살이잖아요. 다시 말씀하면 인간을 말하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간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게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 나중에는 감정 싸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도 처음에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죠. 마음에 원한이 나요. 미움이 나고 이미 원수가 됐어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미 그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돼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문제는 해결되는데 진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밀고 가고 자기를 억울하게 고발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옥에 쳐넣는데 그 사람이 이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미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 바울.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지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그 21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같이 체포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 21장은 어떤 시기냐면 바울이 이제 선교회 거의 마지막 끝무렵이에요. 끝무렵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들립니다. 선교회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나서 외칩니다. 저놈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막 외쳐요.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방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왔다고. 신성모독,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니까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나가서 죽이러 갑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급히 로마의 그 천부장이 출동해가지고 분리시켜서 겨우 목숨을 건져내요. 그대로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사전지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정식으로 항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항고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바울은 이것 말고도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엄청 매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맞았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20대 이상은 안 때려요. 이 40대를 때렸다는 건 죽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 40대 맞으면 당시 기록을 보면 많이 죽었대요. 살 때. 그래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때리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린 거죠. 그래서 살아나면 왜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여러 번 맞습니다. 또 태엽, 권장 있잖아요. 권장도 맞고. 여러분 이 40에 강한 매 한 번 맞으면요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끔찍하니까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야.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다시는 나 복음 안 전할 거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매를 맞고 목숨에 이렇게 경각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좀 고민해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렇게 자기를 때리고 고발하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고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갑질을 당했는데 그 사람 원통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갑질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어려워요. 막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힌데 어떻게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다 그럴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그 본질? 싸움의 이면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실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깨트려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똑같이 그냥 사람 상대로 싸우는 거죠. 여하튼 오늘 말씀은 이 악의 실체를 어둠의 세력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 통치자, 권세, 주관자들 모두 어둠의 세상에 속한 존재들,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거 총칭해서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악의 특징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어둠의 세력, 하늘의 세력. 이 특징이 이 악한 세력의 실체가 어둠의 실체이고 하늘의 악한 영이다. 첫 번째 어둠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둠이 뭡니까? 밝은 게 아니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이라는 게. 그러니까 악의 실체가요 우리가 선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있습니다.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이게 악한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지 눈으로 겉으로 봐서 우리가 악이다 선이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바울을 고발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걔네들 입장에서는요 훌륭한 일 한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 이 관습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고발한 거예요. 자기들도 정의롭게 정당하게 행동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걔네들이 틀린 게 아니라고. 분별하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오늘날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숨어서 활동하는지를 그래서 잘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조용하게 몰래 세련되게 찾아요. 악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끔씩 TV에서나 주변에서
아, 이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나중에 보면 실체가 막 드러나는 경우 있잖아. 선한 것처럼 위장했는데 악한 사람. 알고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잘 돕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인데 그걸 다 이용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용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을 와 대단하다 존경하고 칭찬했을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봉사활동하고요 구제활동하고요 좋은 일 진짜 많이 위장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더 근본적인 건요 이 선과 악이라는 게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요. 완전히 선한 사람 완전히 악한 사람 없습니다. 선과 악이 막 격차해요. 그리고 어떤 게 선한 삶이고 악한 삶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보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마귀의 관계라는 게요 그걸 구별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 하늘의 새. 여러분 하늘이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땅과 하늘 뭐가 더 힘세 보이십니까? 하늘 아닙니까? 하늘이 지배하는 거죠. 하늘의 세력. 당시에 하늘의 세력 이렇게 거리하고 힘이 세고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갖고 있는 세력. 바울이 봤을 때는요 당시 유대 종교 사회가 돼요. 종교 집단이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이 제국 이게 엄청난 또 하늘의 세력이죠. 하늘의 권세. 막강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세력 앞에서 싸움의 상대가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개인이 상대한다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내 개인이 그런 대상과 싸운다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로마와 싸워 이기고 불의한 유대 사회와 싸워서 이겨내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미 구조적으로 딱 짜여져 있잖아요.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 구조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거. 구조의 지배를 받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구조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모두가 이 구조악 앞에서 이게 되게 좌절하고 낙담하죠. 열심히 개선하려고 개혁을 하셨는데 높은 벽에 부딪혀서 실감하잖아요. 나 혼자는 택도 없구나. 계란이 바위치기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 거대한 이 사회 구조적인 악 앞에서 다들 그렇게 느낍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학교 선생님들 훌륭한 분도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입시 교육이죠. 모든 교육의 초점은 결국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만약에 정말 아이들을, 학생들을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고 예를 들면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숲속을 돌리면서 산책하면서 자연을 느끼게 하고 또 시간 되면 아름다운 예술 보면 뭐 미술관, 박물관도 관람하고 또 때로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치나 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때로는 훌륭한 이 문학가들이나 철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연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안을 하는 거죠. 학교에다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떨까요? 학부모에 대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나 학부모님들이 꿈은 참 좋고 야무진데 비현실적이다. 대부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더 공부해야죠. 부영수 공부해야 되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교육이라는 구조적인 악이잖아요.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 거기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뭐 전인적인 교육 되게 이상적인 거고 현실에서는 이 사회의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대학도 그렇잖아요. 취업 학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취업 학원이. 어느 대학이 취업이 높고 어느 대학이 취업에 유리한가가 그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학문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약하고 되게 초라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부족한 우리를 신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 성경의 역사가 돼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했던 역사들이, 잘 보세요. 다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다 가능으로 바꿨던 성경의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적 확신의 말씀을 전 여러분에게 충실하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전 충실히 잘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과의 싸움이 가벼운 싸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겨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신무장을,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의 헬라어의 뜻은요,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대충 칼 들고 나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방패도 쓰고, 허리띠도 치고, 신발도 신고, 완벽하게 갖추고, 그렇게 전투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악한 애가 싸우려면, 적당히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으면 돼요. 이걸 차고, 신고, 내고, 쓰고, 들고 하면 돼요. 주신 건데 우리가 취할 것인가 아닐까 하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고민, 이런 완전 무장이 우리에게 정말 가능할까? 완전 무장하나? 솔직히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내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잘 살아내는 것도 되게 벅차잖아요. 벅차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벅차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렇게 완전히 무장하는 건,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신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부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요, 일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소 전체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전체 교인들. 누구를 제외시키고 특정 대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완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계신데 그걸 내가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데 같이 무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정의할 때요.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 사도신경 배우잖아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걸 알고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시죠.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가 뭐냐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게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이게 거룩한 공교회예요. 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춰보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거룩한 공교회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비춰질까요? 되게 많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상업화되고 자본화된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교회는 다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도요, 개교회마다 다 지교회주의가 되게 강합니다. 자기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교회에 도움이 안 되면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하려는 마음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느낍니다. 함께하려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교회 현실에서 어떻게 영적인 완전 무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을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과 싸울 능력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가능할까? 여러분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결론 부분을 잘 보시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결론 말씀입니다. 완전 무장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용심을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되게 전투적으로 얘기하다가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기도로 결론을 내죠. 18절에서 20절 말씀 잘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과 싸우려면 완전 무장한다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로 결론을 내는 게 좀 결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숨어있고 악한 영과 싸우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의 군원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공교회가 돼야 돼요. 거룩한 공교회. 이 거룩한 공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 그 뿌리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늘 힘쓰며 더 중요한 게 맞아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요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게 격려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세상과 싸울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결이 그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데 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영적인 힘은 너희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강구하고 있냐. 거기에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리 평소에 왜 해봤어요? 하고 싶지만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을 둘러보고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분주하다 보면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긴다면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밝히 비춰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교회가 힘이 세요. 기도하는 교회는 빛이 납니다. 능력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성령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격려해 주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교회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지금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조직된 교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교회. 근데 이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공격당하기 쉽고 비난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보이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이미 완성된 교회, 완전한 교회,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미 승리가 선포된 교회, 완벽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현실은 보이는 교회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의 지향, 우리의 정체성은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한편에는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가 담보된, 승리가 선언된, 승리를 우려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지만 불안하면서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절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속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담보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긴장.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이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요, 더 우리의 삶이 신앙적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더 생명력을 발휘할 겁니다. 자꾸 이 그림을 잊어버려요. 우리 이미 승리가 선포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요, 아무리 힘겨워 보여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점점 기쁨의 빛으로 물들여갈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삶의 현실이 치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선포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그걸 취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요, 참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가는 참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왠지 어두워 보이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써 내려져 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시민으로서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면 이 세상을 행복과 기쁨으로 물들이고 그 삶을 세상과 나누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더 선하게 그 말씀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